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성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금방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합니다. 새롭고 산 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를 입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새롭고 산 길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전체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위엄이란 뜻은 위세가 있다. 의젓하고 엄숙한 태도다 이겁니다. 그 위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물이나 어떤 지위 따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함입니다. 그 위엄이란 뜻이 또 다른 말로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스가랴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성스럽고 위대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이랬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 좀 만져 주십시오. 이건데 지금 스가랴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의 위기와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코로나 좀 빨리 이기게 해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좀 위기 가운데 나를 좀 어떻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라. 근데 어떤 위엄이냐면 선하신 위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성스럽고 위대한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매달리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치유, 구원, 거기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위기는 지금 근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책이 지금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찾고 있고 어떤 지도자에서 찾고 있는데 성경은 위엄, 존귀, 존엄 그분으로부터 지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를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선하신 그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 권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사실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오늘 5번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환상은 숭근 등대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상징성을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본질이신, 존엄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고 위세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쌓인 가치관, 생각들, 살아오면서 쌓인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스가랴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현실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엎드려져서 나 자신이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려고 하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까? 성경은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게 해답이에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나를 부르짖으면,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소서, 간절히 찾으면 설명을 듣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아야 돼요. 점진적으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찬양할 겁니다. 여기에 올라타십시오. 지금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거기서 빠져서 낙심과 절망할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같이 이 일의 동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1절에는 천사가 돌아와 잠자는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잠자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정신과 환경은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잠자는 상태가 매우 좋아요. 아담도 잠자는 상태에서 갈빗배에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잠자는 것은 풍요롭다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잠자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환상은 엑스타시입니다. 황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무화경. 그렇게 불교에서 정말 좋아하는 건 무화경이거든요.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황홀경은 그 마약 상태라고 말해, 죄악의 마약 상태를 해서 안 좋은 상태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황홀경 상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엑스타시가 바로 정신이 온전하여입니다. 육신은 잠든 상태고 정신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잠든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한 이 상태, 세상 말로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 무화경, 복음적인 무화경 상태에서 정신이 완전히 막 또렷한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환상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자아가 죽고 자기 육신은 완전히 잠든 상태고
육신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정신이 뚜렷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육신은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정신은 완전히 뚜렷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7 등잔이 있고 순금 등대 2개와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의 환상이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을 공급하는 환상. 그럼 우리가 공급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공급자, 이 기름을 공급자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한의학에서는 기라 그러거든요. 기. 온몸에서 발산하는 그 기. 인간이 찾는 것 중에서 정말 탁월한 것은 기입니다. 기.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뭐로 찾았습니까? 자기가 공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기란 걸 발견해가지고 그 기를 어떻게 발산할 것이냐. 정신을 좀 뚜렷하게 하라. 좋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좀 잠시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러므로 당신 안에 기가 나와 당신을 움직일 것이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 기름의 공급자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스가랴 메시지가 그래요. 기름의 공급자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기름의 공급자는 여호와인데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공급자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내게 지금 불이 안 켜져서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방을 보지 못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만 보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 갇혀져서 없는 것만 늘 묵상하고 힘든 상태로 가는데 기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보이니까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해라고 지금 나에게 주었구나. 이미 기름이 그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순금이라는 환상인데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놀라와 여기에 눈물이 나야지만이 변하지 않는 은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거에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은총으로 살려주셨다는 그것이 내게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회복되기 시작하면 순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스가랴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주 은혜 놀라와 여기에 눈물 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감동할 때까지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오늘 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등대입니다. 등대는 세상을 비친 등대. 그렇죠. 메시지 명확합니다. 등대는 세상을 비치는 건데 엄격하게 의해서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지킴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가 음모론이니 코로나가 정부의 핍박이니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신데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어느 세속적인 임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메시지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 상황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지킴 못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주님의 계획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등대되지 못했는 건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되어서 세상 빛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정말 탁월한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감람나무,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이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인데, 지금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와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사람의 의존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의 의존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가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이제 누구도 내 영혼의 신앙을 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핑계치 못합니다. 이제 누구로부터,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부터, 교회 순장님으로부터 나를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각자가 묵상해야 되고, 각자가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연습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대가 되어 빛이 되고 순금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4장 6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라. 여기에 무릎을 꿇고, 여기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야호를 외쳐야 됩니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니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인지, 오직 절대자인지, 왜 주님이 오직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스가랴 상황으로 돌아가시며 스가랴 시대도 지금 동일한 겁니다. 한국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이 스가랴 시대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지도자는 부패했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죠. 외교적으로 몰락했죠. 계층 간의 갈등은 심하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은 서로가 이것이다 싸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야 스가랴야,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걸 누가 해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4장 6절 돌아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만 10번 외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막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막 감동받는 것보다 여기에 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다른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누구한테 말하면 바로 4장 6절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아주 깨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러 갈 때에 방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힘으로 되지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에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확실히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말씀에 듣고 감동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문을 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 이제 내가 사람 의지할 필요 없고 돈도 의지할 필요 없고 뭐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도력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총독이니까 보통 이제 뭐 자기가 지도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말씀이 너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스룹바벨은 치료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탓할 필요 없고 자기의 지도력 탓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기가 온통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이끌음에 이끄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스룹바벨이 되십시다. 저도 지도력이 없어 나도 못해.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을 절망하고 정죄감 생기고 좌절한다. 그때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고준하에게 말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 나에게 주신 치료책이고 방향입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여기 4장 6절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되어가는 일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과 동참하고 하나 되어서 달려갈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 공동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BC 536경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큰 산 같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큰 산 장애물. 그 당시에는 누가 장애물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사마리아에 나오죠.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총독 이 사람이 성전 지는 것을 보류시켜 버립니다. 보류시켜 버립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총독이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겠죠. 큰 산입니다. 큰 산. 그때 메시지가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무 좋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큰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주위의 방해나 우리 인간의 나약함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큰 산이 있을 때에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가 힘을 내어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산이 올 때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든 바를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것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돌아온지 아십니까? 아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 그러므로 레위 사람이 되십시오. 레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지 말고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에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하려고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도 주시고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난날 어려웠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놀라운 겁니다.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흩어짐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처럼, 레위 자손이 뭡니까? 거룩하신 성스러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이거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외치십시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처럼 사단이 우리를 흩어지게 할지라도 레위 사람이다.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 예배처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흩어지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흩어지게 했는데 레위 사람은 그 흩어진 곳에 예배처를 만드는 경제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레위 사람의 이 성경 건축의 축복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어쩌면 이제 더 흩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예배처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니라 이 메시지를 받는 저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이거는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스가랴만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스가랴 6장 2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만군의 여호와이는 만왕의 왕이에요. 절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왕의 위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할 때 우리는 왕이 왕 중의 왕이 되거든요. 존엄의 왕이라는 거죠. 이 존엄의 뜻을 김정은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존귀하고 존엄하고 이 만군이거든요. 근데 그는 거짓 만군, 존엄입니다. 우리의 진짜로 만군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강조하냐면은 교육을 우리는 지금 왕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는 겁니다. 어른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가르침만 받는 거죠. 유치원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냥 질서 있게 살아라 그러지만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왕의 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왕의 도를 받아야 되냐면 말세가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준비하는 자가 왕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를 떠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 왕의 도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생소한다는 순입니다. 순이라는 그것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것. 순이 돋아나서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스가랴 6장 12절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뭐가 나와서 건축합니까? 순이라는 곳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레이 사람이 준비하는데 이거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원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새롭게 난 그 나무 가지, 그래서 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것, 새싹들. 성경에서는 이거 순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고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한국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데 믿음을 봐야 됩니다. 현실 맞아요. 현실 맞죠, 당연히. 우리는 그 현실이 지금 성전 건축한 것 아닙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6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아니고 순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새롭게 돋아난 그 순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길 못 기다린 사람이 신부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이걸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길 못 기다려가지고 그건 싸우지 않지만 자기끼리 싸우고 잠자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슬기로운 자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6장 12절에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 되면은 이기주의자가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부패하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집니다. 이걸만 보면은 30%밖에 못 보는 겁니다. 6장 12절을 봐야 됩니다. 이때에 새로운 순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신앙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재림 신앙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또 순이 나온가
그 순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정결해야 돼. 순을 보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돼. 먼 하늘 올라가서 이 순이 나올 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막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 순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막 마음속에서 막 새로운 마음으로, 새바람 마음으로, 막 소망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미래에 대해서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6장 12절이 임하도록 기다리고 소년의 마음으로 또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내 주 예수 오실까에 먼 하늘 흰 구름 혹시 이상해도 주님 오실까에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6장 15절을 기대하십시오. 이 마음이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룩합니다. 외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곧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성전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찬양받는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완전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닐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예배할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을 듣고 외친 겁니다. 이 순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그 전에 들어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위엄이 100% 있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위엄과 존귀와 존엄과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곳에 외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구별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놀라운 그곳에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절망 가운데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전에 들어가 건축되어서 그곳에 정말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자로 레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좀 소망을 하고 사명감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스가랴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듣게 하소서. 찬미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